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붙여버리면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국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뭐가 되면 자, 400년 이상 함께 살았잖아요. 우리 400년이 언제쯤 되지?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네, 이게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뭐 너네 나네 경상도에서 전라도 와가지고 몇 년만 살면 말이 비슷해질까요? 쉽지는 않지만 본인의 세대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다음 세대들은 거의 동화, 또 그 다음 세대면 거의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져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왔던 문화와 환경, 앞선 세대들의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대표하는 사람을 애굽왕 뭐라고 하죠? 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전체를 대표해서 처음 1장에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다스리더니 이때부터 이 사람이 뭐가 되면서부터 리더가 되면서부터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었던 거죠? 나는 이다. 무엇이다? 나는 왕이다. 이거죠? 이게 나는 왕이다. 그러면서부터 뭐가 생겨나요? 그 이전의 왕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이다 속에, 그리고 이 이다에는 대부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는 이다, 너도 이다. 이다. 자, 내가 스스로 왕이다라고 하니까 여기 백성들은 뭐가 되는 거죠? 왕과 같이 되는 거야. 지금 이 사람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죠? 종 또는 노예로 이게 정의가 우리 속에 이다는 내가 딱 정말 성 아무개의 집에 상에 누가 다 오셨어요. 한참 해라.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죠? 아무개는 얼굴이 바뀌면서 아이고 그러셨어요. 이게 조금 앞에 태도와 지금 태도는 우리 식구들은 별로 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같으면 아이고 안 나오면 다행이고 이게 이다라고 듣는 순간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이미 지배당하고 있는 그게 있는 거 어렵나? 이게요? 이게 벗어날 때 없냐, 지금. 지난번에 이다보다 더 다 나간다.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았어. 왜 잘 살았을까요? 이스라엘과 이 애굽은 하나였다, 아니었다? 원래 하나로 지금 살고 있어. 그래서
상황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 이유. 그래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면서 이걸 다른 말로 하고 우리 요즘에 많이 해요. 뭐 넘지 말라? 근데 이 친구가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이 친구가 심하게 넘은 거란 말이에요. 누가 심하게 넘었어요?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뭘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뭘로 보는 거야? 성도, 교인이다! 라고 보면서, 이 내면에서 이게 우리가 앞선 세대부터 받아왔던 교인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인이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책임과 의무를 정의하는 말이에요. 이다라고 정의하는. 그래서 왜 안 해? 영교는 그런다 안 그런다? 자, 그래서 이다에는 이다 속에 내가 연합과 조화가 아닌 너는 이다라고 지정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저들이 우리보다 뭔가 숫자가 많아졌다. 그리고 강해졌다라고 하는 그게 400년 넘게 같이 살아와서 이웃이 좀 자녀들이 많아지고 뭐 여유로워지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게 리더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많고 강해졌으니까 우리도 저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느끼는 건 뭐냐 이 말이죠. 이 언어에 나와 있어요. 글장에 보면. 뭐 때문에?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두렵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이 언어 속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지금 다뤄보는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머리를 수없이 굴리지만, 표현이 그렇긴 하네요. 지혜롭게 하자 그랬는데, 지혜롭게 하자면, 이게 두려움에서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이다. 라고 하는 순간, 나 왕이다라고 하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이다! 하는데 정의에 있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 컨트롤해서 제가 원하는 어떤 이 목적과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을 뭘로 삼아버려요? 이럴 때는 이게 바로 도구와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주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은 절대로 목사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어떤 것을 보여주거나 과시하고자 하는 절대로 도구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중심에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들에서 작은 권력이라도 하나 맡겨드리면 여기를 다 뭐 하려고 해?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면 일을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과 내게 주어진 어떤 자리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예, 책임과 의무에 대해, 의무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자신이,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느끼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이 책임과 의무도 내가 이 책임과 의무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이것과 느끼는 것은 앞선 세대로부터 그래서 대개 보게 되어지면 앞에 장부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때 뭘 했는지 이런 것보다는 이 공동체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상호간의 연합과 조화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지금 하려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는 목회자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네? 나는 그리스도를 뭐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중매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아예 딱 제 스스로에게 제 책임과 의무는 제가 어떤 것을 하면서 도구와 수단을 삼아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되면서 저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과 조금 아시나요? 알려드려서 고맙습니다. 이게 그분을 알아가는 이런 어떤 것들이 책임과 의무,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아서 정의해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이 아닌, 지배와 다스림이 아닌, 강요, 강박, 억압이 아닌, 우리 주님이 해오셨던 방법들 안에서 제자들 막 가로주다를 두들겨 패갖고 바꾸나요? 베드로를 그렇게 하시는가요? 이게 복음서를 한 200, 죄송합니다. 한 20권 정도 될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제 목표 속에는 항상, 복음서에서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밥 먹을 때 최후의 만찬상 같은 거 그려놓은 것이긴 하지만, 근데 그 모습이 긴장하고 막 억압받고 막 그런 모습인가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해도 두렵나요?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자가. 그래서 참 그런 대로 그래도 말씀 따라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음서에 있는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리고 아마 기도하긴 하겠지만 저는 시작하면서 어때요? 그러나도 이렇게 그분과 좀 가까이 있는 시간을 마련해드리고 싶은데 뭐라 그러면 이게 또 시간이 많이 들고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앞에 8분. 8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물어봐요. 왜 8분이에요? 그러고. 그런 생각 안 해보나요? 9분 하면 좀 속인 것 같고, 더 내려가면 적은 것 같고, 참, 제 생각이지만. 이런 감성적인 어떤 것들도 9분 하면 차라리 10분 하지! 이런 아쉬움. 근데 8분 하면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참 따뜻하다, 8분이. 그리고 끝나고는 10분인데, 끝나고는 시간이 좀 여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끝나고 10분은 지루하다, 안 지루하다? 안 지루해. 그것도 시간 정하는 것도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이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되 핍박하거나 억압하거나 억지나 강요가 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리고 처음부터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고 나서 지금 이렇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다라고 할 때 어떤 자리가 세워졌는지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느끼는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책임과 의무를 가진 이 자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가 원래 모이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목적 지향, 목표 지향적인 책임과 의무를 찾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 안에서 그분이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그 각각의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다. 이것은 아닐까. 막 우리는 과거에는 막 선교를 하고 막 뭘 해야 된다고 막 그러겠지만 가장 나 자신부터 어때요?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뭐처럼 된다? 아이고, 어떻게 하세요? 박사님 전이시다. 내가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딱! 그래서 처음에 1장에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나타나,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지, 2장 넘겨서 왕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안 써요. 바로라고 하는 얘기만 계속 써요. 그래서, 너가 왕을 자청할 때 라고 바꿔버리면 바로 내가 그 자리에서 뭔가가 이다라고 착각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이다가 되어버린 이게 되어질 때 마찬가지 되긴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도구와 수단과 나의 목표를 이루는 대부분의 세상의 어떤 일들은 업적과 공로주의잖아요. 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업적과 공로가 모두에게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게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나온 이 지혜를 통하여 결국은 이것은 이렇게 참이다 참이 아니다. 참이 아니고 뭐다? 내 속에 있는 치와 소설이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이 순서를 쭉 보면 이 바로가 하는 언어 속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변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그래서 뭐가 나와요? 딱 지혜롭게 하자고 하면서 딱 나타나는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1장 보면 나와있죠. 1장 8절 9절에 보면 저들이 많고 강하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그들에 대해 지혜롭게 하자. 그 왜? 지금 있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이들이 더 많고 강하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들이 그들 편을 들고 우리의 대적이 되고 우리를 떠나갈까? 지금 400년 동안 재밌게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바로 이스라엘 대표하는 바로하고 가서 이쪽에는 모세 이제 이걸 대표한다고 하죠. 근데 원래는 잘 살았어. 근데 이 친구의 소설과 시 때문에 근데 어디까지 갔어요? 인간이 죄송합니다. 이게 목적과 어떤 도구와 수단으로 삼았을 때 인간이 악랄해질 수 있는, 악해질 수 있는 한계성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한다? 제일 먼저 감독을 세워서 뭐 하기 시작한다? 지켜보고 감시하고.
이게 뭐 다 딱 맞지는 않지만 이 무서운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감독을 세웠고 뭐야? 뭘 했고? 지금까지 평범하게 편안하게 불편하게 잘 살았어. 근데 짐을 줄인단 말이에요. 힘들게 어때요? 나중에 그 짐은 집도 안 주면서 벽돌을 만들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죠. 그래서 저들을 뭐해요? 짐을 지우고 저들을 뭐하게 한다? 괴롭게 한다. 삶이 괴로워서 누군가에게 도구와 수단으로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누군가의 리더가 그때 이런 공동체의 유익과 연합과 조화가 아닌 어떤 일들, 우리가 세워진 자리에서 각각 다르잖아요. 목표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의 이루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방향들을 찾아서 서로 연합하고 조화하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확대하고 괴롭게 해요. 어디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했어요. 생명을 해하는 데까지. 생명을 해하는 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선을 넘어. 이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래도 누가 개입하신다? 예, 바로 우리는 그쪽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우리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닐까?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왜 10가지 제약을 10가지나 전능자이시잖아요. 그냥 쳐버리면 되시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분은 살리려고 하시지 없애고 끊어버리려고 하시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래서 10번 18일까지 하면 11번씩 계속적으로 당신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당신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해줘요.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애국 바로와 애국 사람들에게만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모세와 이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인 걸 알게 하고 출애굽할 때 11장 12장 넘어가면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너와 내 자손과 자녀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가 생겼죠? 이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 아무 말 없이 잘 살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항례성을 넘어가 선을 넘었다는 여전히 말씀 것처럼 넘어가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과 그들의 노동과 고역과 압박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바로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뭐가 되는 사람? 지금 모세는 거기 안에 있었다 없었다? 이게 굉장히 힌트예요. 거기 있었으면 모세도 어느 편에 섰을까요? 참, 이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약자의 편에 서겠다. 살리고 회복하는 일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면의 세계는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은 그렇게 있지만 사람은 어떻게 한다? 우리 편을 위하여 죽이는 거죠. 모세가. 이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는데 선을 넘었잖아요, 모세가. 사실은. 그래서 어디로 보내버린 거야? 가서 당신의 뜰에 가서 이걸 뭐하고 와야 돼? 4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이제 모든 거 포기했다 안 했다?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반에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나는 입이 운전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비워졌다 안 비워졌다? 이게 이제 비워진 거지.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사람을 통해서 내시는 거죠.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어요. 자, 8절 볼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을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뭐하리라?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제 다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떨까? 15절 같이 읽어보죠. 이렇게 볼게요. 다 같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좀 괴로우니까 보내겠다. 이제 시작은 이렇게 하죠. 네, 그리고 순서대로 잘 나와요. 네. 그래서 피, 예. 그 다음에 개구리, 예. 할 때 그랬어요. 예.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자, 이때까지 앞에는 피, 개구리까지는 따라했어요, 술사들이. 이는 따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술사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네. 19절도 똑같은 이야기고요. 자, 파리 재앙에부터는 이제 더 큰 권능을 보여주시죠. 피, 개, 이, 파리. 파리 때는 뭐가 구별을 하시죠? 내 백성은 보호한다고. 하나님의 권능이 작용하는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애국 사람들 땅에만 생기는 거니까 이 파리 때가. 네.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자, 이때 이 백성을 보내서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구별한 다음에 팔이 나오면은 25절에 같이 읽어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참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들이 참 대단하다. 근데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내 얘기다.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지혜롭게 하겠다고 하는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좀 마음 해줘야겠는데. 자, 25절에 이 땅에서 드리라. 그러면서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게. 너무 이게 우리가 봐도 속보이죠? 근데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라고 해요? 우리의 내면 세계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지혜를 통해서 행해 나가는 어떤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29절 마지막에 보면 이 일,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제 모세의 언어가 조금씩 이제 힘이 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와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 살아계신 존재에 대해서 알리는 것. 이걸 알리는 일이 이만큼 쉽지? 실제적인 권능을 10번씩 보여줘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이 결단하기까지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돼버렸어요. 앞에 그걸 못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당신 존재가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자리에 대해서 내가 이다인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는가? 감사하지 않는가? 그래서 딱 한 가지로 잘라서 말하면 내가 세워진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자리가 주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실제적으로 없으니 나머지를 나타내는 표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제로 억지로 힘들어도 어때요? 바라보면서 아니 참 고맙다 감사하다. 저는 잘 안 돼요. 반복하시면 어느 순간 되도록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참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참 감사하다. 그럼 좀 숙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문자로 해갖고 보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보내주시면 또 이렇게 참석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많이 되어버려가지고 10분 기다리면 너무 많이 돼 죄송합니다.